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회가 많이 혼란하고요. 특별히 서민들,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는 거예요. 지난 5년간의 통계만 보아도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문제가 된 액수가 4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년에 1조 정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빼앗기는 돈들이고 범죄로 들어가는 돈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납치를 했다든지, 계좌가 문제가 됐다든지, 범죄의 계좌가 쓰였다고 해서 바꿔야 된다는 등, 이자를 또 싸게 해줄 때가 대출을 갈아타라는 등, 여기가 금융권이나 검찰청이다, 국세청이다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것들을 다 들여대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 다 빼앗기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경우를 참 많이 만납니다. 이게 물질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아니면 특별히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보이스피싱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믿음이 빠져나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지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탄이 뱀에 들어갑니다.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뱀 안으로 들어가서 뱀을 이용하는 상황이. 그래서 뱀 안으로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따라서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아주 다 알고 정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요, 교묘하게 그를 바꿔내. 그러면서 이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거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덥석 물어가지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말이 바꿔지는 그런 상황들을 본문에서 보지요. 이 한마디의 물음이, 이 한마디의 이야기가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결국은 죽음과 멸망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죄의 시작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이들에게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별거 아니다, 말씀은 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어떤 것들을 들이대면서 뭔가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탁탁 집어넣어줘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에,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반응을 하면서 이 동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배 안 하는 영혼,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영혼, 그리고 죄를 짓는 영혼으로 빼앗긴 상황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에 빼앗긴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진 것은 없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달려가는 동안에 절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이 남겨지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첫째, 따라잡다, 유혹에 빠지게 한다. 이 보이스피싱의 범죄들이 다 그겁니다.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대로 하면 안전할 것 같고, 그 말대로 하면 더 유익할 것 같고, 그 말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되게끔 만드는 그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갖다가 이 성경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썼는데 이 사탄이 유혹을 탁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냥 그게 더 좋아 보이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다른 나무들이 더 멋있고 더 훌륭하고 더 열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기 마음에 딱 걸린 거 그거 하나가 전부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걸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딴 거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통합니다. 그냥 이거 해결하려고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유혹이에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 장애들을 가진 사람들을 다 치유해냅니다.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자기 동료였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걸 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벌써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어주니까요, 계속 기회만 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인데 2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넘겨질 기회를 찾는 이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주어져요. 왜 그럴까? 그 마음에 사탄이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그러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관심도 없었던 그 선악과에 모든 걸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 집어넣고, 그리고 의심의 마음 집어넣고, 비판적이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요, 아무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날 생각, 예배 안 드리는 생각, 교회를 떠나는 생각,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 자기 영혼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모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유혹에 달아도요, 그 끝은 항상 파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욕심에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15절에는 말씀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세요.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여도요, 그 달콤함에 속으면요, 우리 인생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들을 살다 보면요, 유혹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인물도요, 여인의 유혹 앞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외국인입니다. 가치껏 이 나라에서 좀 잘못을 해도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그냥 자기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 앞에서 이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혹하는 여인 앞에서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셉 아무도 없어. 우리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당연히 요셉하고 나밖에 없어.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요셉은요, 분위기 확 깨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가요. 뛰쳐나온 상황에서 체포가 되어서 개인 감옥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옷이라도 집어 던져서 유혹을 이겨내는 그 믿음과 그 삶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벗어던지지 않아요.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러고 싶은 건 아니지. 내가 약하니까. 아니에요. 그냥 둥지를 틀려고 하면요, 다 털어내야 돼요. 집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유혹들 어쩔 수 없어요. 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것들을 집어 던져서라도 그 유혹을 밀어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바보같이 예수 믿어도 괜찮아요.
미련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냥 다 없어져도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도 괜찮은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뭘 그거 좀 얻겠다고, 뭘 조금 더 크게 하려고 그거 붙잡고 자꾸 예수를 밀어내고, 그거 붙잡고 이 가룟 유다가 되어서 또 예수 팔아버리는, 아니 파는 것도 아니고 내다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들을 살겠는가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들을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할 정도의 삶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동하게 만든다. 네, 헷갈리게 하는 거죠. 속임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뭐 아주 달라버리면 경계해요. 근데 비슷하게 하니까 경계가 안 되는 거,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오늘 아까 되겠지만 1절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냐?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그건 아닌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가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그건 맞아요. 아주 틀리는 얘기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틀려요. 만지지도 말라. 어디 성경에 만지지 말라 그랬어. 그 다음에 또 안 죽어도 아니고 죽어도 아니고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성경이 어디 그래요? 그 먹는 날에 내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헷갈림이에요. 이미 사탄이 그 마음에 쑥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요. 죽는다 그러면 간단한데 안 죽을지도 모르잖아. 먹지 말라 그러면 간단한데 만져볼까? 이건 얘기 안 했으니까 자꾸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받고 자기 편한 대로 그걸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를 놓쳐요? 사탄이요?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절대 안 죽어. 그리고 안 죽는 거는커녕 너희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요거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네.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네.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가면요 하나님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사탄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그 생각 때문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계시다면 응답 왜 안 주시냐? 하나님 계시다면 왜 물질에 복이 없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암에 걸리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응답을 안 주시냐? 이럴 때 쓰는 것이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어떤 것을 믿기로 마음 먹으면요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 속에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를 두들겨야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이 존재하니까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들어도요 남에게 하는 얘기 같고 나에게 하는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고모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들을 다 깨어내고 없어야 아무것도 그냥 내 거를 순수하게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모범적인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 간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믿음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듣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43절에 이렇게 말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자기가 다 막 꾸며내는 거라는 얘기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탄의 역사가 되면 45절에 따라서 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안 믿는 거예요. 왜? 그게 틀린 것 같으니까. 말씀이 틀린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틀린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갈멜서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누가 하나님인지 빨리 결정해라 그러는데도요 가만히 있어요. 왜? 어쩌면 바알이 하나님일 줄 모르고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왜? 겉으로 보이는 현상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살거든요. 하나님 믿을 때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래봤자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너무 잘 사는 거 보니까 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헷갈림들이 우리들의 믿음들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라고. 나는 말씀밖에 없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별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아니야 하고 밀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따라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내가 지금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미혹의 영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헷갈리지 말고 진리의 영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시다. 멸망하게 한다. 결국은요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하게 됐고 죄가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이제 비극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살리려고 하지만 사탄은요 죽여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요. 안 죽어 그러면서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죽어, 그렇게 지으면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사탄의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끔 만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괜찮아 평안해 아이고 마음 놔 아이고 문제 없어.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죄 지으면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도 우리가 무너지지만도 하나님은 또다시 살려내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들의 믿음들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믿음들을 갖다가 그냥 세상에 내어놓지 말고 사탄에게 내어놓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들의 믿음들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하심과 살리심의 은혜를 이제 갚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예, 가인과 같이 예배 그렇게까지 드려. 예배 대강 해도 돼.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발람의 길입니다.
그냥 돈만 준다고 하면 무슨 죄를 괜찮아. 아이 저주해도 괜찮아. 아이 뭐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돈만 번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발람의 이야기예요. 돈 받고 저주하잖아요. 근데 저주가 통하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고라의 패역이에요.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모든 자손들이 다 땅속에 묻혀버렸지만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유 불평한 거 할 수 있지. 그렇게 심도 원망해야지. 그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면 되지. 그게 바로 고라의 패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화 있을진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냐면 금방 우리의 것들을 빼앗긴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놀고 기쁘게 여겨 하는 자들, 점과 흠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고 이걸 그치지 않는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다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어째 우리들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탐심을 갖고 있고 얼마나 음욕의 마음을 갖고 있고 얼마나 욕심을 갖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즐기고 놀고 춤추고 하는 걸 좋아하고 마시고 즐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는데 괜찮다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하니까 우리의 삶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너희는 그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뿐만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항상 깨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의 유혹에 나는 안 빠져 괜찮아. 미혹의 영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 누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들이 들어가지 않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혼을 빼앗기고 살아요. 보이시피싱들처럼 그 범죄하는 자들처럼 정말 미끼를 탁탁탁탁 던져놓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달콤하게도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괜찮지 그럴 수도 있지 뭐 한 번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내어줄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밖에 나는 밀어내도 나는 예수밖에 없어. 나 유혹 안 받아.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거야. 정신 차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들이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